오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같은 일을 불러 너희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넘어가서 너는 땅으로서 죽지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정신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한 달을 나가다가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성경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온 마음 다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저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한테는 2026년 시작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세월 허송하지 않고 시간 허송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또는 자칫 잘못하게 살면은 시간을, 세월을 허송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도 불렀듯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 막이 내리면, 그 무대에 커튼이 내려지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주어진 그 인생의 삶을, 그 시간을 허송하지 않게, 허비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주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그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또는 우리의 인생들은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시간들 또는 그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안타까워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요 오늘은 은혜의 날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월 허송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들, 내 환경들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전도 가지시고 꿈도 가지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러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삶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내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그 방향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더 어려우신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어떠한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납비들은요 수백 개의 율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납비가 가르쳐 주는 그 수백 개의 율법을 제가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꿈의 그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렇게 애타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두고 바로 그 시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던 그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4장 25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후손들을 낳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안정되게 정착될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 시간이 지나, 세대가 지나면서 너희의 후손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돼. 그 땅에 사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 우상을 믿는 우리에게서 걷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열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흩어진 우리의 후손들은 더 우상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늦더라도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2026년 우리 은광교회 올 한 해 페어를 주말 성기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으로 페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올 한 해 주말 성기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따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몸만 다해. 아멘.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자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애굽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두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경고했던 대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축복의 손을 점점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며 나라를 잃고 다 흩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세계가 놀라운 부흥이 경제적인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의 부흥을 통해서 나라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해서 정말 세계가 인정한 GNP가 올라가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근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한국을 모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하면 차이나? 조금 잘 봐주면은 재패니스? 여러분 미국 사람만 아니라 같은 동양 사람들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코리아 아니에요. 몰라요. 거기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나라에게 부어줘서 요즘은 K-팝, 드라마, 음식, 한국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겠지만 다 아시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요 감사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땅의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생활이 안정되고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렸습니다. 비극적인 남과 북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의 비참함 가운데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부르주십니다. 금식하며 산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땅 위에,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심었습니다. 전쟁 후에 비참한,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믿음만을 붙잡으며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주의, 권력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에 조금씩 타협하고 시선을 그것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그 신앙에 우상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축복에서는 점점 걷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교회는, 믿음은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걷게 되면은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국악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민족 중에 흩어 버리실 것이다. 이 궁극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허송된 시간, 허송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결론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약속, 결론은 축복입니다. 결론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끝날에, 언제요? 끝날에 내가 돌아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끝날까지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며 떠났던 그 사람들은 끝날까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을 허송하고 세월을 허송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축복된 자로 살지 못하고 시간을, 세월을 허송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붙잡혀서 우상의 노예로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끝날이 돼서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은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다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어 버리시고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다. 그 중에 조금만 돌아올 것이다. 그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 조금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인적 자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사람도 많이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다 끝내는 몇 사람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시간의 낭비와 인적인 낭비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입니다. 정말 무한한 포괄적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사람은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비된 그릇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시고 또 야곱의 추선을 통해서 12지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누구에게 그 일을 주권적으로 맡기시기를 원했냐면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에브라임을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그 촛대를 에브라임에서 유다 지파로 옮기십니다.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니까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를 옮겨서요, 이방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도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시간을 허송하다가 마지막 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석된 영성들, 타협한 시간들, 침체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할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할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 육신적인 할례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야,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온맘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2026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우상 때문에 그 소명,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영성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아까운 하나님의 시간들, 그 세월을 허송한다는 것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사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요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상과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그 축복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고발합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함께 받아들이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된 책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된 책들을 쭉 보면은요, 정말 엉터리 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말로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또라이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요. 그동안에 엉터리 왕들이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이뤘고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의 기록 중에서도 그 기록 중에 이상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가 이상한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왕들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회개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우상들, 바알세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나 그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아니 왕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산에 모셔놓고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의 제단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요 훌륭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는지 아사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니. 앞뒤 문장이 안 맞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얘기하면서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면은 그 산당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아사왕을 비롯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요.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작은 산당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우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산에 있던 산당들을 그저 당연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들은 다 제거했는데 산에 있는 조그마한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세라와 바알
우상은 다 제거했는데 완전히 파괴했는데 산에 있는 조그마한 산당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들과 싸웁니다. 열심히 우리는 싸웁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우상들은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이단을 배척합니다. 흉악한 죄와는 철저하게 싸우십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는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우상, 산당을 우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서히 스며들며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패를 만들고 수문거리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 이기심들, 하나 되시지 못하는 모습들, 탐심들, 욕심들, 거짓된 모습들, 자식, 또 물질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여기저기 갔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먼저 앞서는 이것이 안 보이는,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내 신앙을 희석시키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외치고요, 영적 각성의 운동을 하고요, 성결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우상을 우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면은요, 그 작은 우상은요 가만히 숨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열심히 식었으면은 꼬리를 흔들며 하고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 작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악순환에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찬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연습시다 하고 희망찬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 표의 말씀을 주면서 신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제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도저히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상 때문에 신앙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희석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나이가 어리다고?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아니, 지금 내가 바빠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거기에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2020년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각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시작하며 나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과 구호를 하면서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2026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은 이유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가지고 합쳐서 드려서 여러분, 오늘 하늘에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려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2026년도에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무릎 꿇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만 섬기며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2026년도 주만 섬기고 온만 다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을 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온맘 다해 주만 섬기기를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배들의 손길도 축복하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 허송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 세월 허송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손길 손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각방자 권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6년도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하나님 이 귀한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기도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5년 텍스 보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성함 써주시거나 아니면 재정부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12월서부터 11월까지가 1년 회계입니다. 1월서부터 12월이 아니라 12월서부터 11월로 끝나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안 맞는다는 건데 12월서부터 11월이 1년 회계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11월 날로 끊겨요. 그리고 12월은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에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김윤숙 집사님 남편이신 김주영 형제님이 1월 1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0일 토요일 12시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 가족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저희가 성찬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함께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행 가셨던 가족들이 많이 돌아오셨어요. 더 돌아오실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만 요즘 감기가 심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감기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항상 1월달은 몸을 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었던 새벽 예배는 화요일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오늘 주말 성경이 온 마음 다해 이 고백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